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로마서 8장 2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9절 일부분의 단어의 말씀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9절의 단어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9절의 단어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첫 단어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깨달아지고 있고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분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고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또 한 가지라는 것은 다른 것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인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 번은 죄를 가진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나셨고,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 몸, 영적인 몸으로 두 번을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두 번 태어나게 되지만은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은
미리 무덤 속에서 3일날 거듭나실 때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한 하는 것은 육신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육신의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설명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 관계로 설명을 다 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9절의 단어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신 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육신의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은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의로운 몸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의인이신 성령 그리스도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를 가진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죄가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하면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붙잡히려고 해도 붙잡을 수도 없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물체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라는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죽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선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신 분은 살아나신 성령 그리스도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는데 그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느냐? 예수님이 마리아 태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세상에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실 때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죽은 33살의 예수님은 모친이 마리아라는 것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33살에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셨을 때에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는 완전히 죽어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죽어서 없어진 것이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33년을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는 육신의 다윗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소개가 되고 있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영적인 아들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보세요. 언제부터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로 인정이 되셨느냐? 바깥에 영적인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육신은 죽어서 없어졌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하면은 무덤 안에 죽어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죽어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며 육적인 마리아의 아들은 누구신지를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은 내가 이 땅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마지막 날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분은 살아나신 분이지,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예수는 죄를 가진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가진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마지막 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가진 육신의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 있어야 내가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예수를 믿음으로 믿어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날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제가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새벽에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향품을 가지고 죽어있는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을 때 무덤 입구에 주일날 새벽에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 새벽에 3일날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33년 이후에 거듭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말하게 하니는
헬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말하게 해주셨느니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이런 영적인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베드로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사람인 베드로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분이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목격했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기 전에 죽어있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맞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고 고린도 지역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하는 것은 성경에 바울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바울은 성경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우리 사람들의 모델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가지고 무엇가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바울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 사람은 마지막 날 100%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미리 정하셨으니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미리 정하셨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나사렛이라는 지방에 처녀 마리아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으로 태어난 육신의 예수가 33년을 사시다가 33년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무덤 안에 3일 동안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태어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진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정해졌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제자 세 사람 앞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으로 변형이 되셨을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미리 정했다는 것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미리 정해 두셨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정한 것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들이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내가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내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선택하겠다. 이걸 미리 하나님의 계획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지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잘못 깨달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전체의 하나님이시지 어떤 특별한 단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라고 하는 분은 만약에 이분이 예수가 맞다면은 이는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가리켜 그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실 때에 내게 대하여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라 그가 내게 대하여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성령 그리스도와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영적인 형제가 되신 성령 하나님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믿음의 말씀을 보고 우리를 선택을 하면은 마지막 심판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형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신앙인들이 각 나라에서 얼마가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많을 것이라 이걸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은 이 세상에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를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더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마리아 태속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었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예수는 어디까지나 사람인 마리아의 맏아들이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맏아들은 인류 최초로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맏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경에 맏아들도 예수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비유하셨고 장자도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가 아니고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장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은 인류 최초로 반석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 속에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파놨는데 그 바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33살이 되실 때에 사람들 손에 의해 가지고 육신의 예수가 죽어가지고
반석 무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3일날 살아나시는 그분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 품속에서 거듭나셨기 때문에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가 어떤 반석이고 하나님이 반석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인데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그리스도가 3일날 새벽에 바위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분을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무덤 속에서 하나님 품에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반석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29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